사랑하는 소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바로 2026년 3월 1일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함성이 터져 놓았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07년이 흐른 날입니다. 107년,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죠? 그때는요, 와이파이도 없고요.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없고요. 뭔가를 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그곳에 가서 뛰어다니며 소식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때 우리 조상님들은 지금보다 훨씬 스마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기막히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사람들이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일본을 향해서 목숨을 내걸고 가장 위험한 단어 세 단어를 부르짖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대항, 독립, 만세. 이 세 단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에 대한 이의 제기였습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에 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억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억은 늘 현재를 겨냥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름부터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1919년 2월 일본 도쿄에서는요, 조선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걸 28 독립선언이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것이 정작 독립을 부르짖어야 할 우리 조선 땅으로 와야 되는데 이 독립선언서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지금 같으면 카톡에다가 탁 넣으면 되지만은 그때는 그것을 인쇄해서 몸에 지니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문에 다 걸리는 거죠. 그 누구도 선뜻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김마리아라고 하는 이 학생이 선뜻 났으며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가져갑니다. 어떻게 가져갔겠습니까? 아주 기발한 그런 모습으로 가져갑니다. 기모노를 입습니다. 근데 그 기모노를 두르는 허리띠를 두고 뭐라 그러죠? 그걸 오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오비 속에 그 독립선언서 한 40-50장을 다 둘러가지고 아주 조신하게 이렇게 걸어가니까 근무하는 일본 헌병들이 저렇게 조신하게 기모노 입고 가는 여성이 과연 그런 무시무시한 문서를 몸에 지니고 갈까? 그렇게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무사히 고구로 가지고 와서 그걸 전국에 뿌립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갖다 주고 부산에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3.1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거죠. 이 여성이 체포되었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학생이지 않습니까? 기계가 대단합니다. 어린 여학생이 그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 순사가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자 이 김마리아가 아주
또록또록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며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이 고백 어떻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이분의 삶에 그 어려운 학생이지만은 그 삶에 완전히 녹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하면, 그하다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이것은 잠깐 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어디 한 데 딱 심겨지면 뿌리가 쫙 내려서 거기서 양분을 막 끌어들이며 그 터전이 자기 것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것, 이걸 바로 메노라고 합니다. 이걸 좀 현대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컴퓨터 다뤄보시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학생들 같으면 우리 핸드폰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 폰이 있고요, 또 애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운영체제가 달라요. 근데 저는 안드로이드, 여러분 삼성폰이나 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안드로이드인데, 그거 쓰는 어르신들이 그 애플폰 좋다고 해서 탁 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못 씁니다. 이거 어찌 되는지는 몰라요. 저도 갖다 주면 저도 한참 헤맵니다. 운영체계가 달라지면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것처럼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무엇 앞에서 물러서고 무엇 때문에 행동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삶의 운영체계입니다. 당시 일본 제국은 조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운영체제를 강요했습니다. 청왕이 중심이다. 제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강한 나라에 편입되는 것이 너희에도 이익이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설득이 되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강한 쪽에 붙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쪽, 강한 쪽에 기대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설득되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은요, 우리가 그저 나 잘되는 쪽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의 판단, 이 기준을 바꿉니다. 신앙의 중요한 열매 중 하나가 그래서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때로는 아주 불편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이 권력은 정당하지 않다. 이 질서는 정의롭지 않다. 이 판단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운영체계에 복종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1919년 당시 상황을 보면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은요, 겨우 1.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0명 중 하나 정도, 아니면 한 둘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 하다가 독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전체 독된 사람의 20%가 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앙에 열심이 있어서 그렇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 사람들은 세상의 명령에 자동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면에는 새로운 그런 다른 기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 인간의 존엄, 양심의 명령. 이 세 가지가 내 내면 속에서 충돌할 때에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유리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때때로 아주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때로 사람을 안전한 순응자가 되게 하지 않고 위험한 질문자가 되게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할 때 사실 확인 정도를 떠올립니다. 팩트냐, 맞냐, 틀리냐, 참이다, 거짓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단어는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을 따라보면 흥미로운 뜻이 나옵니다. 바로 숨겨진 것이 드러난 상태. 즉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겉만 보지 않고 그 속에 뭐가 감춰 있는 것인지 그걸 드러내는 능력.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발가벗겨졌어. 그것이 단순한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의 그 모습, 그게 진짜 뭐냐? 그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는요, 거짓말은 항상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거짓에 속아가도록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기를 치고 있겠습니까? 그 그럴듯한 거짓말에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거든요. (1910년대) 일본 제국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내세운 명분을 보면 참 그럴듯하고요, 아주 세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의 평화를 위하는 것이다. 조선의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낙후된 우리 사회를 개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리를 그대로 보면 그렇다면 식민지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주장에 많은 사람이 습득되어서 일제에 부역하는 그런 매국노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럴듯한 좋은 말에 잘 속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걸 편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겉으로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그로 인하여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하면서 이 나라에 철도가 놓였습니다. 도로가 정비되었습니다. 행정체계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와, 우리나라에도 철도가 놓이네.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빠졌습니다. 뭡니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철도 놓고 도로 정비하고 행정체계를 개편한 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조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일본이
자기 잘 되려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말씀에 강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때로는 무섭지만 그 질문에 있는 속뜻, 그 사실, 그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 시켜주겠다 라고 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것을 수탈해 가는 거죠. 또 우리 백성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박탈해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레테이아, 진리가 하는 일입니다. 세련된,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언어의 화장을 지우고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실체를 드러내어서 그래서 현실을 깨닫게 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그래서 그런 현실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침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의 문턱 앞에서 멈춥니다. 완전히 모르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끝까지 들어가지도 않는 중간지대 그 애매한 곳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끝까지 보면요, 삶의 선택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1919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신앙은 단순히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서 우리 현실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결심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니까 식민지의 그 현실이요,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중립적으로 흘려보내고 외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 고쳐야 하겠다. 그 순간 우리 선조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길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자유라는 말, 우리가 흔히 자유 그러면 방종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엘리데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자유는 인간이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그 본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말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펄펄 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바벨론한테 나라 뺏기고 그 이전에는 아수르한테 뺏기고
우리보다 식민지 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는 남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저 다른 나라들이 빼앗기는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야 하는 신앙의 선언인 것이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질문합니다. 사람을 묶어두는 것은 단지 외적인 억압이 아니라 두려움, 탐욕, 자기 기만 같은 내적인 죄, 내적인 속박, 이것이 문제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3.1운동의 신앙 선배들이 보여준 아주 타고난 통찰력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요, 단지 외적 독립만을 외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쓴 글과 기도를 읽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제 시선에서는 식민지의 백성이고 제국의 행정문서에는 피지배 민족이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유인이다. 그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었고, 그랬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존엄성을 회복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져지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존심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값싸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본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마음 놓고 이용해 먹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서도문 흉유소에요, 형무소에 서울 나들이 가실 때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원형을 좀 보존해서 들어가면 고문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갇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록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언어는 엄청 단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분들은 자유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의 문제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은 묶일 수 있습니다. 재산은 뺏길 수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그 외부의 권력에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조금 이제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 지도자 33분이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거기에 사인을 했는데 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절반이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여기에 두 분이 나중에 변절을 합니다. 한 분은 박희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 나중에 내선일체를 찬양하고요. 조선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막 내몰아 가는데 앞장섰습니다. 또 감리교 목사였던 정춘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교회의 종을 띄어바치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이 양반들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현실을 보자. 힘의 균형을 인정하자. 그래도 살아남아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거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사실 이 양반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보면 전혀 틀린 말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때문에요, 교회가 분열합니다. 이제 박기도라면 이 양반 때문에 장로교가 분열합니다. 고신척과 우리 일반적으로 나뉘어지고, 나중에 또 우리 일반 장로교는 또 합동과 통합으로 또 나뉘어지고, 지금은 얼마나 많이 나누어졌는지 사실 장로교 교단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 정춘수라고 하는 사람은 또 감리교 그때 대표였는데, 감리교가 이 사람 때문에 또 갈라집니다. 그래 한국 교회가 그 진리 앞에서 자꾸 진리를 외면하게 되고요, 현실이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 욕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3.1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억은 언제나 현재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을 흐리게 만드는 해석, 상대를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나쁜 짓을 한 그것을 미화시키는 것, 또는 그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래서 고통받았는데 그 피해자의 고통을 축소하는 설명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도리어 성경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 진실을 파악해내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인간의 존엄을 살리고 무엇이 그것을 훼손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만큼 단순합니다. 내 말이 그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통해 현실을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먼저 쟁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먼저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07년 전 봄에 이름 없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순서를 잘 따랐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무엇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아야 할지 그 사실은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삶의 터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떤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3.1절은 태극기를 흔드는 날인 동시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날입니다. 나는 편안함 때문에 진실을 흐리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익숙한 주장 때문에 알아야 될 사실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신앙을 단지 내 인생을 위로하는 언어로만 축소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갈 때 우리 소토교는 더욱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도 유효했고 1919년
종로 거리에서도 유효했고 2026년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깊이 거하고 현실을 정직하게 분별해내고 인간의 존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 길 끝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에 순응하지 마시고 세상을 분별하는 신앙인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107년 전 이 땅에 자유의 함성을 허락하시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독립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세상의 헛됨과 지와 안락함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깊이 거하게 하옵소서. 그 모습만 화려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베일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저 편안하게 살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순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해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소토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